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저렇게 얼굴을 보셔야 돼요. 눈을 맞춰야 돼요. 항상 얼굴을 보니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하고 옆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뒤에도 보시고 얼굴을 보니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인을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왕의 신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순서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주제나 이런 대지들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어드리는 거니까 잘 참조하시고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해서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갈릴리 가나에 다시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에서 약 26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헤롯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49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죽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이 헤롯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많은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45절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보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 지역에 자자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청하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청하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3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계속 미완료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완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신하가 하나님께 계속 간청했다. 이 말씀입니다. 신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중병으로 인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었기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그 병든 성도를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표적만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애처로운 왕의 신하를 위해서 치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도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유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어떤 병자들이 나았다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이제 그런 쇼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처럼 왔는데 한수 한번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단들 집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어떤 기도원 원장들이 아무렇게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에게 오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을 못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쇼를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막 나왔다고. 눈을 떴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다. 이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병자를 기도로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 먼저 병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주신 것은 일반 계시.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병자를 고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진짜 몸이 안 좋았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다가 이제 자기가 보니까 기도원에서 봤던 사람이라 가지고 못 걷던 사람이 막 걸어 다니니까 찾아갔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고치신 분 아닙니까? 교회 지금 잘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기적으로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보이는 것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교회는 듣는 말씀만 있고 보여주는 것은 성찬식밖에 없어요. 세례식과. 그래서 다른 것은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겼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오늘날의 기적은 또 다릅니다. 의미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보여주는 것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표적을 줬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지게 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만 구하니까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막 행하면 사람들이 계속 믿으니까 엄청나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한자 표현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 도는 길도자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길, 그게 도라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상이 안 좋습니다. 네, 기쁜데 인상이 안 좋아. 항상 웃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80 넘었고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거울 보면서 이렇게 웃는 연습을 이 나이에 그걸 안 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자꾸 웃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웃으면요. 그럼 눈이 좀 싸납게 생겼다는 눈을 낮춰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 믿는데 좀 인상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쁘니까 제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쁘니까 그렇게 표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보고 인상 나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살아온 시간은 험악한데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 보기에는 하나도 고생 안 했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밝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데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보면 인상 좋으시네요. 그냥 기본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하러 갈 때도 인상이 일단 험악한 목사가 가는 것보다는 인상이 좋은 목사가 가는 게 안 낫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전하러 왔는데 인상 쓰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참 진지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어떻게 그 기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보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어느 집에 가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설교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엄청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저건 뭐 미련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이렇게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이제 불교와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면 미련하다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멸망당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뭐 예수 믿다고 구원받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주일날 저것들이 일도 안 하고 저 앉아가지고 맨날 모여갖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효과. 그래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말씀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표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만 보지 말고 표적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내려가서 아들 곁에서 안수하고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아이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가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셔서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졌다 하면 고쳐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내가 또 살아오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믿고 가라. 그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입니까?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26km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위전교회에서 26km면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봉양도 되고, 저기 상주의 외답주유소까지 SOL 저희들이 한 번씩 가다가 넣는데 거기가 25km예요. 그러니까 상주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그냥 상주까지 가고 봉양까지 걸어가고 걸어 다녔잖아요. 말을 타고 다녀도 이게 꽤 저희들은 차로 가면 30분 40분이면 가는 거리를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면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우리 아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불안한 거리입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갔는데 또 아들이 나왔으니까 신하들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언제 나왔느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가라 이 말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적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걸 보고 온 가족과 그 신하가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난 믿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랬을 때 아들을 죽이려고 칼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계자니까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내 아들을 지금 약속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의 모든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의 표는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말씀 오늘날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고 전도해라. 천만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들이 믿든 안 믿든 왜 주 예수를 가리고 전도합니까? 착하게 그냥 좋은 일만 하면서 아니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차도 요 오다 간판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영역이에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지 그냥 잘 지내봅시다 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오진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부인할 수 없다. 니 위성교회 성도한테 복음 들었잖아. 왜 안 믿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이 위중교회, 위중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천국 갔으면 좋겠잖아요. 별로 표정이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인간은 같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가야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도 믿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이 안 돌아와도 딸들이 안 돌아와도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 날 내 소원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할 거는 끝까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신자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고 돌아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보에 보시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죽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